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망을 잃은 인생에 희망을 주시고 절망이 지배하는 시대에 빛을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희망의 소곡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할까 아니면 희망의 소곡이라고 할까 하다가 희망의 소곡으로 정했습니다. 희망의 소곡이라는 말은 희망의 시작 그런 말이죠. 희망의 복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얘기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곧 참된 소망의 실체로 오실 바로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소곡이라는 겁니다. 시작이고 또 복선이고 준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본론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에요.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누가마는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보다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 오심, 예수님의 등장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한 누가의 장치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난다. 그래서 피날레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항상 중요한 사람은 앞에서 거창하게 소개하고 또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제 진짜 주인공이신 바로 이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고 또 예고하고 예비한다고 하는 그 역할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등장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세례 요한의 출생과 등장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 바로 그 소망 자체이자 소망의 실체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낳은 그 부모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하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1절이 아니고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누가는 의사로서의 섬세함과 역사가로서의 그 어떤 전문성, 그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역사가답게 이제 시대적인 역사적 배경을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죠.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실제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출신 반열과 조상들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유대왕 헤롯 때에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유대왕 헤롯 때. 그 말은 유대의 이제 헤롯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그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다 이 말은 분봉왕이라는 거거든요. 분봉왕. 유대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헤롯이 왕이었죠. 근데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그 식민 지배하에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그 제한된 지역을 제한적으로 통치하는 그 분할된 지역을 왕으로 봉함받은 왕이라 그래서 우리가 분봉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로마의 통제를, 다스림을 받는 상황이니까 왕이 그랬다면 그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이 유대왕 헤롯이 정말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폭정을 일삼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 도대체 언제 오시냐? 빨리 오시면 좋겠다. 바로 그 구원자에 대한 끊임없는 그 갈망을 가지고 애타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보내겠다고 하는 올 것이라고 약속된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그들의 그 소망과 희망은 사그러들었고 그 소망마저 시들해져가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제일 마지막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네? 제일 마지막 성경? 끝말자를 써서 말라기는 아니고요. 이름이 말라기 선지자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끝말자 써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의 사이의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 BC 400년대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400년 동안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복음서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구약과 신약의 그 시기를 이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계시 부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시대고,
그런 점에서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 암울한 시대, 절망의 시대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신다는 거,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 이게 최고의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에서 최고의 절망일까요? 최고의 불행일까요? 최고의 위기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해버리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고 최고의 절망이고 최고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때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시대, 그 시대야말로 최고 불행한 시대고 위기의 시대고 절망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동성애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처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민하게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런 세력, 그런 시도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얼마나 힘드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주어진 나의 어떤 삶과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느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시련과 환경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최고의 위기인 것이죠. 최고의 절망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 말라기 때부터 신약의 그 신구약 중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지 않고 계시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절망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구원자에 대한 열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이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 부부의 기도를 통해서 그 희망의 불신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털끝만큼도 전혀 죄가 없었던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의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때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게,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과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털끝 하나 죄 없어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예수님 외에는 없죠. 예수님 외에는. 로마서 3장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도 죄인이지만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분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충실하게 믿고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여기 보면요, 이 7절의 말씀은 6절의 말씀과 여러분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이 잘 됩니까? 매칭이 잘 됩니까, 여러분? 6절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으면 7절에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주시고 태평성대의 축복을 누렸더라,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잉태를 못하고 그래서 자식이 없고 그런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절망적인 말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고 늙어서 정상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그 가정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엄청난 고통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의 그 가정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힘들죠. 핵가족화되고 이렇게 살아도 이 아이가 없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고 버거움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뭐 우리도 이렇게 뭐 몇십 년 전만 가도 이 아이를 못 낳는다, 아이가 없다, 이거는 큰 고통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자식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어요. 자녀는 우리 시편 121편에 나오지만 화살의 전통과 같은 무기죠. 가정의 무기. 농경사회에서. 근데 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흉물과 저주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후처인 분인날을 통해서 많은 괄시와 무시를 당해서 너무 온통해서 그가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에도 그 정실 부인인 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첩으로 들어온 그 후실인 그 하갈과의 그런 참 첨예한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이 사가랴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믿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시대로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가랴 부부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였다, 이런 말입니다. 앞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이렇게 의인으로 살았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출석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요?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다 늙어버려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그런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걸 정리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도 그 가정에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와 같이 그 가정 안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도 이런 문제, 이런 삶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흑백 논리로만, 이분법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출석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뭐 안 좋은 일은 절대 없고 시련 없고 다 잘 되고 좋은 일만 있고 만사형통한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에 더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좁은 길을 감으로써 고난과 시련이 더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축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보면서 너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고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는 결과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단순하게 보고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큰 어떤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로만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로서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말 한 겁니다. 야, 네가 이렇게 큰 재앙이 임하고 시련과 고통이 주어진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내리신 거 아니냐, 변명 그만하고 회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한답시고 그 상처난 곳에 오히려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도요, 이 사가랴 부부와 같이 비슷하게 결혼하고 8년 정도 아이가 없었어요. 1년 반 만에 한번 유산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거의 포기하고 입양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아내랑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의 우리 은서 딸을 주신 겁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조언을 한답시고 했던 말 중에 가장 이제 상처가 됐던 말이 뭐냐면은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전도사인데, 제가 이제 목사인데,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제가 목회자인데 늘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해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기도해도 자녀도 없던데, 이러면 이게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그거 가지고 쇼부를 본 겁니다. 하나님 정말 1억입니까? 제 체면 좀 살려주셔야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손해 아닙니까? 설교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성도들이 은혜 못 받으면은 하나님의 손해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성 발언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왜 기도 많이 안 했겠어요? 기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마치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밉더라고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위로와 조언을 한다고 이제 한 것이겠지만, 물론 이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도 그렇죠. 이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죠. 이렇게 다 늦게 이렇게 주셨어요. 한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사가랴 엘리사의 부부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거기 13절에 보면
천사가 어느 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을 우리가 살피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이 사가랴 부부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기를 힘쓰면서 주의 규례와 말씀을 범치 않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겁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 맥락을 보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바로 이 메시아의 소망을 품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행간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가랴가 그 반열을 따라서 차례대로 그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할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날도 어느 때와 같이, 여느 때와 같이 평소와 다름없이 제사자의 그 순번을 따라서 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상의 역할들을, 미션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중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도 기도했고 늘 해왔던 대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때는 이제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죠. 특별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 이걸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렇게 말하죠.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크로노스는 성경에 보면 때가 두 개를 말하고 있어요.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늘 2019년 9월 29일 지금 이제 11시 한 45분 좀 지났는데 요 이제 물리적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똑같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역사하시는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가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이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와 같이 평소에 제사장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해 왔죠. 근데 어제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날, 이때에 갑자기 여느 때와 같이 제사장이 해왔던 대로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제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어제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을 하나님의 때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날이 있고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세요.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다렸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날과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그 기도 응답이 주어질 때 사가랴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놀라며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했대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니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어미하심 앞에 두려워 무서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내가 천국 다녀왔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성경과 많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갔는데 막 하나님 만났는데 막 너무 유쾌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한결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오늘 이 사가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요. 두려워 떨어요. 꼬꾸라져요. 그 어미하심 앞에, 임재하심 앞에. 그렇게 오늘날 이렇게 내가 다녀온 천국 막 이야기하면서 장난스럽게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가랴도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며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29절에 보면 마리아도 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거기 29절 30절에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마리아가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천사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해 땅에 엎드렸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그 사자를 봤다는 것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서 난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삼손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을 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탄식했어요. 이사야서 1장 5절에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 어미하심 앞에, 임재하심 앞에. 이제 그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의 출생이 단순히 어떤 사가랴 엘사 부부의 그 가정에게만 기쁨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그 큰 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곡으로 준비로 시작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7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없던 가정에 사가랴 가정에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 주변 이웃들이 축하해요. 그런 의미에서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정도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온 세상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냥 평범한 출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의 어떤 비범한 삶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말하고 있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 예전 성경에는 소주로 번역이 됐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소주로. 꼭 이 독주입니다. 아주 그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 그래서 그 한글 개역판에는 소주로 번역을 했는데, 쇠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독한 술,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온화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임신했을 때 그 교육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임신, 태교. 성경적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생명체가 이렇게 밖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인격체인 겁니다. 엄마의 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낙태가 이 성경이 잘못된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고 뭐 구약에도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것이죠. 엄마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같이 교감하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우리가 성경 읽고 좋은 생각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좋은 만남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뭐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명확하게 17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보다, 구원자보다 먼저 앞서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를 위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이제 살아가게 될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나 마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 비전과 헌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보면 3장 1절에 그리고 4장 5절 6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어떤 것이 예언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 가게 될 것인데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과 정확히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주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 엘리야, 먼저 주님보다 엘리야를 먼저 보내게 될 것인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보다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될 것이라 말했는데 바로 요한이 그 엘리야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님보다 먼저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 그랬는데 요한이 만약에 엘리야면 어때요? 그 말은 뭘 의미해요? 요한이 왔다는 것은 이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출생은 희망 자체이시고 희망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등장의 소곡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되는 것이고 복선이 되는 것이고 예비가 되는 것이고 예고가 되는 것이고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가랴 부부, 이 불임의 가정, 생명이 없는 이 가정,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가정에 요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상징하냐면 사가랴 부부의 가정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 불임의 시대, 절망의 시대,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바로 그 소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런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절망에 지배하는 그 어두운 시대에 소망의 빛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망적인 인생에 소망의 빛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을 강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떤 절망도 하나님은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일에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의 메시지를 들은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믿고 살았던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사가랴가 막상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니까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막상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사가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늙고 내 아내도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기도했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왔음에도 스스로 그것을 믿지 못해서 반문하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은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사가랴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응답이 오지 않고 더디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지만 자신도 그것을 진짜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는 해요.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기도는 해요. 입술은 떠버리면서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로 전락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너희 간구함이, 너희 기도가 내 귀에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다만 그 날과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20절에 보면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절 뒤에 보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날이 있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때와 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를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원망의 말을 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원망의 말도, 불신앙의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파스칼은 우리의 심은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그 신음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겠어요? 다만 응답하시는 날과 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절망을,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시대에, 그 어둠의 시대에 소망의 빛을 던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신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